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8절. 여기 나오네.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희망을 위하여 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영에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듣고 또 이것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더 변화되는, 좀 더 성숙해지는, 그리고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채워주시고 악한 마귀 우리들 생각 속에서 다 집어내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의 사람, 영의 예민한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영의 예민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의 예민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영의 예민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또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걸 찾아보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 깨어 있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영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혼으로 민감한 거고 영에 민감한 거고 또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영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에 민감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게 아니라 악한 영에 민감해요. 이거는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이 영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지 그런 것을 내가 악한 영, 어둠의 영에 내가 그걸 민감해서 항상 같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것을 막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만 되지만은 우리가 이 영들을 분별을 잘해서 내가 어떤 쪽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지난 이틀 동안 아주 큰 일이 일어났었죠.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오고
그다음에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을 한 그것이 아주 지금 전 세계를 굉장히 모든 그 뉴스에 아주 총 집중이 돼서 전 세계에 이것이 퍼져나가고 그랬는데 그 반응이 전부 다들 각각이죠. 그런데 주로 그 리버럴 미디어에서는 대개 이게 부정적입니다. 트럼프가 한 것은 뭐든지 다 잘못했다고 이제 끄집어내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뒤에서 이제 불평불만하고 이제 그 꼬투리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 빼놓고 나서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트럼프와 김정은이 그 회담을 보고 나서 그것이 뭐 보통 약속했던 그 뭐 CVID인가 완전 불가역적 비핵화 뭐 이런 거예요. 그 complete verifiable 그다음에 irresistible 뭐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뭐 아주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완전히 핵을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것은 헛회담이다, 공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미리 그렇게 속단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시간이 가야 돼요. 그게 한번 뭐 오케이, 예스, 노 했다고 해서 이것이 그 자리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김정은이 아니라 그 트럼프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것이 중요한 그 협상의 이제 그 마일스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멀지 않아서 이제 다음 달이나 다음 달에 그 중동 평화 협상을 지금 이제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 중동 평화에 거기 당사자들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요르단과 그다음에 그 에집트 또 뭐 터키까지 거기에 참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협상을 미리 여기서 김정은이하고 같이 한번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example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와 그다음에 이거 지금 아주 그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죽이고 서로 꼴도 보기 싫고 다 전부 다 핵단추를 내가 누르겠다고 서로들 어르렁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그래도 같이 많은 사람들 세계 이목 앞에서 악수를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그 제스처고 또 그리고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런 함축성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란하고 같이 또 딜해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이란하고의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관심은 이 김정은이하고 트럼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한의 북한의 이 문제가 이것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아무 상관이 없냐? 안 그래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신부 중보기도 같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이것을 전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이 그 북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란에서 그 북한의 모든 기술을 모든 그 노하우와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파트와 그다음에 또 어떤 그 기술자들 이런 걸 전부 다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데 그런데 그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이거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이란에게 이거 굉장히 큰 이 불안함과 그다음에 실패와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마지막 이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그런 협상에서 이거 뭐죠? 이거 그 칼자루를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 다음 주일에
그 김정은이가 찾아오는 외국 사절단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시리아 대통령이 찾아가요. 시리아 대통령. 그 아사드가 갑니다. 아사드가 시리아 대통령이 김정은이 왜 못으로 만나라고 했어요. 뭐 시리아에서 뭐 석유가 나서 갖다 준 겁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가는 것은 이란 대통령의 이란 그 로하니 이 사람의 심부름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그 김정은한테 절대로 미국에 항복하지 말라. 미국이 어떤 것은 제안을 하더라도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 그 심부름하러 아사드가 김정은한테 갔어요. 그 이란의 로하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북이 그렇게 그 북한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그 미국에 대해서 쉽게 그 핵을 포기하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지금 이란 그 근처에 거기에 그 카스피해라고 아주 경치 좋은 그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 같은 데인데 그 지역에 그 별장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거기다가 콘도 호텔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 옛날에 김정일이 그 거기 밑에서 수고한 사람들 밑에서 다 악한 일들 다 한 사람들 다 거기 보내서 별장에서 그 베케이션 보내고 가족들 거기서 지내고 하던 그런 데예요. 거기를 이란이 그걸 우리가 폐쇄하겠다, 우리가 다 접수하겠다, 다 압수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협박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정세들을 그 이스라엘에서 그 정보를 다 빼가지고 미국한테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이를 지금 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혼자만 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방의 그 협상 문제 그리고 그 이란 핵 문제 그리고 터키와 또 그다음에 시리아, 이란 여기에서의 같이 또 하는 그 문제들을 지금 눈 앞에 두면서 같이 지금 포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요 눈앞에 있는 이거 하나 둘 보는 거 아니라 적어도 한 10수, 15수는 앞으로 미리 내다보고서 지금 이것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만난다라고 하고 또 그 폼페오가 지금 문재인도 만나고 또 그리고 일본 그 외무상도 만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그 핵 단추를 누르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좀 시간적으로 마음을 급하게 해서 빨리 흥분해가지고 서로를 다시 또 싸우고 또 돌이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차분하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내가 원칙적으로 이제는 김정은이가 나는 그 핵을 이제는 포기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네 체면을 지켜야죠. 물론 그 사람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속성이 거짓이고 미혹이고 어제 사인하고 나서 오늘 얼마든지 그것을 이 사람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저버렸다 이런 것을 그걸 얘기하여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우리 크리스천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찾아봐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교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중동 사람들도 같이 그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도 쓰고 김정은이도 쓰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문재인이도 쓰고 또 그리고 다른 시진핑인가 하는 중국 사람도 쓰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잘 깨달아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우리가 영으로 이것을 깨달아서 영에 예민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그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어저께 한국에서 그 지방선거가 다 끝났죠. 그 결과가 오늘 여기 LA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다 그 결과가 나오고 발표가 됐는데 한마디로 야당이 참패고 그 다음에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뭐 예상한 바에 예상한 바인데 그 참 너무 그 앞이 참담한 것이죠. 그것에 직접적인 앞으로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그 주사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고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교회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결국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그동안 심은 것이 그대로 지금 거둬들이는 그 모습을 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향락을 위해서 많이 뿌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뭐 짓고 이런 거 그것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기도인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그 열매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깨어있던 사람들이 기도해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야당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교회들이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바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서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서도 열심히 그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은 또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한민국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로 정반대가 됐죠. 이 정반대가 돼도 낙심하지 말랍니다. 낙심하지 말래.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창세기 8장 제일 24절인가 거기서부터 28절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심고 거두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들을 무섭게 해서 이웃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해서 가까이 가서 그 공격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호하지 그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한 이러한 그 일들이 있으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냐면 이웃 그 나라들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 많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그 혼탁한
이러한 그 영적인 세대에는 많은 소위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게 그 예레미야서 28장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하고의 그 대결이 많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서 28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던 그 당시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유다 국가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다가 불안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왕도 제대로 정치를 잘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도 전부 다 왕에게 그 아양 떨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가 다 잘 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프로스퍼러스하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잘 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예언한 것은 반드시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제대로 음성을 듣고 전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봤더니 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많이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에게 그 총망을 받고 왕에게 그 사랑을 받던 하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니아가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더 특별히 그 목소리가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쓴소리를 자꾸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거 안 된다 회개하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하고 같이 붙어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든.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이제 얘기합니다. 그 앞에 이제 서로 하나니아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가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쫙 가려집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부터 거의 한 2600년 전,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2450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안 오셨을 때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선지자들에게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그 아주 좋은 example인데 에레미야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몇 년씩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은 그러면은 그 에레미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한 것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회에 많은 그 성도들과 목사님들 또 그리고 부목사, 장로들,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 이 성령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교회마다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메말라서 아니면 성령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아주 혼탁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스토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받고 교회에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자기네들이 집한 거를 그 하나님 앞에 들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 자기네들 나타나려고 그래서 그 판 거를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이제 그 땅 판 거를 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서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이게 네가 전부 다 가져왔냐 했더니 그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왜 성령 앞에 거짓말을 하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어요. 영이 떠났습니다. 죽고 나서 1시간쯤 후에 삽비라가 그 부인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해서 또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죄인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고 계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 치시면은 교회 나만 있을 자가 없어요. 지금 마음속에 자기 입속에 자기 삶 속에 얼마나 거짓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클린하라고 그래요. 거룩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1년 전에 거짓말한 걸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3년 전에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내가 깊이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5살 때 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잘못한 것까지 그것까지 쫙 그림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죄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영이 맑아져서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과 더 교통이 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꽉 붙잡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온전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서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교만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으로 여겨서 그래서 성령이 떠나세요. 이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죄인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항상 낮아지고 항상 겸손해지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주님 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더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그 병자가 거기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날이 happen to be 안식일에 사바트 토요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쫙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꼬리를 딱 붙잡았습니다. 왜 안식일날 그렇게 일을 해서 율법을 이렇게 범하게 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5장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제일 시작의 그 머리가 됐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라. 이게 안식일에 죄를 범한 것도 큰 죄인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거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잘 봅시다. 그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서로 싫어하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런가?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먼저 그걸 봐야 돼. 찾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서로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예수님은 오직 성령,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같이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라고 그리고 계속 뒤를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에 뭐 했나? 안식일에 저 우리를 보면서 하고 지금 뭐라고 하죠? 몰카. 몰래 카메라 계속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뒤를 사진 찍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영이 다르면은요, 그러면 서로 에너미가 돼요. 서로 적이 됩니다. 적. 같은 교회 안에서 지금 영이 다르면은 깨어 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하고 서로 영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이게 서로 적이 돼요. 왜 너는 자꾸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만 하느냐? 왜 자꾸 왜 점점 더 기분 나쁜 얘기만 그렇게 자꾸 하느냐? 계속 자꾸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내 안에서는 자꾸 저 사람이 불쌍하고 저 사람이 이제 뒤에서 엄청난 고통을 대환란 때 당하는데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을 전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성령께서 그런 불타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거는 자꾸 전혀 너는 좀 이상해. 너는 좀 이건 완전히 이단들에 속했어 하면서 계속 그렇게 자꾸 부딪히면은요. 그리고 영이 달라서 부딪히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게 지금 눈이 감겨져서 귀가 가려져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 그 주님께서 그 뭐라고 거기 말씀하셨느냐면은 몇 절인가? 5장 아버지가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 22절. 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영적으로 깨우려고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꾸 비판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다음에 영을 떠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처리를 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겠죠. 22절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영이 다르게 믿으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엄청나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셔너리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이것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오소독스 까만 옷을 입고 여름에도 그 시꺼먼 옷에다가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머리를 따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오소독스 전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이 영의 눈이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질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때만 되면 그냥 그 다음 앞에 나와서 그것을 반대하고 또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같이 길거리에서 어깨 춤을 추고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그러고 이러고 합니다. 이 오소독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이 곧은 유대인들의 아주 good example.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랑으로 생각지 않고 겸손하게 이게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거기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계속 더 목을 곧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을 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오냐? 그들이 목을 곧게 하는 한 그들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그런 그 기회가 없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알리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그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오느냐? 이제 점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심해집니다. 지금 벌써 프랑스에서 모슬렘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서 그들의 그 가게와 건물과 집들에서 지금 막 테러리스트로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뭐 4만 명인가 5만 명인가 지금 그 작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앞으로 점점 유대인들이 다 이제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오는 것이 러시안 주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 벌써 100만이 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러시아에 있는 그 종교를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 몇백 년 동안 자기 그걸 통해서 듣거나 자기네들이 알거나 때로는 또 아니면은 그것을 그 종교회를 다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투비아 사레스키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그 정착존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다음에 노숙자들, 또 창녀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서 복음 전했을 때 가장 마음이 많이 오픈이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글을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 그 새까만 옷을 입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목을 빳빳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참 거지처럼 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러한 기회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계속 기도해주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제 13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는 사람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되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500만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금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미국을 쓰셨는데, 그런데 그 쓰심에 대한 마지막 지금 끝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하는 것이 거의 다 지금 자꾸 계속 줄어들고 이제 그걸 유명무실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럼 뜨겁게 열심히 교회냐?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지금 점점 더 줄어들고 더 세큘라되고 다 그다음에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복음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이게 하나의 축복이라는 잘못된 복음의 메시지가 미국에서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미국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은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 미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고 특별히 성령이 지금 거의 안 계세요. 소수에 있는 사람, 소수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예민하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소독스 유대인들
그 목이 빳빳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돼가지만은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나는 다 알아.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빳빳하게 교만하게 그러면 성령께서 몇 번 뚝뚝뚝뚝 이렇게 두들기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세요. 예. 잘 있어라. 너 혼자 잘해봐라. 그리고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뒤에 left behind. 뒤에 남아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있는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거는 거의 다 이거는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른 그 외국에서도 그렇고 깨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하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의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교회 가야만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앉았다가 졸고 있다가 다시 오고 하는 이러한 lukewarm 크리스천, 뜨뜻미지근한 크리스천, 이런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인이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깨달아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데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 교회가 그 성경을 전체를 다 보고 내가 성령으로 깨어서 있으면은 반드시 그게 들어와요.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옛날에 그런 거 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이 영적인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체신학이라는 거죠. Replacement Theology라는 거. 예. 그게 정통적인 거라고 이제 장로교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한국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의 마지막 때의 스토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주님의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것들이 엉망진창이 돼. 하나도 doesn't make any sense. 이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따라가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또 그리고 이것이 더 높이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그 신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거기서 교육받은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자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걸 가르칠 텐데 자기가 배운 것이 옛날 노트가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거 노트 가지고 계속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옛날 대학교 때 그 교수들이 실력 없는 교수들이 옛날 노트 꽂아져야 한 그 옛날 노트 가지고 그거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그런 거고 똑같은 거.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다 깨달아지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칼빈의 칼빈 선생의 가르쳐 준 거를 이걸 신주처럼 모시고서
그 장로교에서 가르친 미국 장로교단에서 가르친 것을 미국 그 장로교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돼서 그걸 그대로 가르친 이것 때문에 이게 사탄이 교묘하게 이것을 속여가지고 한번 라이센스 받았으면 영원히 라이센스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 사탄이 이걸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 그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영원히 끊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붙들고 하는 생각. 그런데 인간이 나는 싫습니다. 난 필요 없어요. 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가면은 하나님 그대로 손 놔요.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바울이 데마가 세상으로 갔는데 사탄을 쫓아갔는데 왜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예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민주주의 방법으로 다수결이 가는 방법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쪽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쪽에 있으면 이게 내가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요즘 교회에서 그 LGBT 동성애들 이걸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하고 그러고서 지금 많은 교회가 그 WCC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이제 옹유하고 보호하고 그러고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이 폭이 아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걸 또 좋아하고 또 뉴스에서 그런 어느 교회는 이걸 다 환영한다라고 하죠. 그 교회는 지옥을 갑니다. 그걸 가리키는 목사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따라서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장님을 데리고 지옥을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왔더니 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나님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것의 상당 부분이 그 미디어 때문에 그 잘못 전하는 그 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에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때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에 예민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영에 예민했던 그 시몬과 안나 선지자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몬 그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몬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그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그렇죠? 근데 누가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누가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알아요? 이 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이게 펜테코스타, 이 성령 강림하기 바로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에. 그런데 이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깥에 있었는데 갑자기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침 27절에 마침 부모가 이게 마침 뭐예요?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바로 그 시간에 딱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성령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이 카이로스 타임 이것을 우리는 성령과 계속 예민하게 교제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늘 주님이 예배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큰 축복이 바로 그때 마침 부모가 그 율법을 전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서 아마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위기에 그 아들을 낳고 나서 33일을 지나고 그다음에 또 할례를 하고 나서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베이비 데디케이션을 홀로 템플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전에.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는 그 첫 순간에 바로 그 시몬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 종이 바로 뭡니까? bond servant. 예, 그 bond servant는 주님하고 항상 성령님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영으로 예민해져요. 내가 혼적으로 예민해서 내가 좋으면 닳고 그 다음에 싫으면 내가 뱉어버리고 이러한 내 센스 그런 영적인 센스가 아니라 혼적인 센스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엔카운터 하는 것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안나 선지자가 있죠. 안나 선지자. 이 안나 선지자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7년 동안을 같이 결혼하고 살고 났다가 과부된 지 84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게 91년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9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15살쯤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예. 100살이 넘었어요.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계속 살금살금 결어서 그래서 성전에 가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주님 찾아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있었는지 딸이 있었는지 또 밑에 손자, 손녀, 증손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애들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틈만 나면은 그 성전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령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거기도 보면은 거기에 38절에 마침 여기도 또 그 카이로스 타임이 또 나와. 마침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바로 그 카이로스 타임에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구속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지금 그 시므온이 안았던 그 아기를 지금 안나가 옆에 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예민한 사람.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그냥 놓쳐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틀려도 좋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어떤 그런 영감이 오면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내가 항상 노트를 하라고 그랬죠. 기도 옆에 노트장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고 있다가 반드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반드시 그걸 팔로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찾아보라고. 사람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그걸 해야 할 일들을 그것을 찾아보고 반드시 그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은 그것에 대한 내가 순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예민해도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연습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흐물흐물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화로 이것이 그냥 지나버려요. 근데 이것을 언제 이것이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열매를 보느냐, 가장 큰 베네핏을 우리가 받느냐, 바로 휴거 때입니다. 휴거 때.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예민해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늘 깊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그 교제하는 그런 때에는 그 성령으로 예민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가 가깝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 표가 있죠.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 신랑이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신부 단장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마지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그대로 지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그런 걸 대해서 옆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내가 그에 관심 없이 그러면 내가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손 들고 깼더니 다 갔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그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장의 그 과부를 그 예화를 드시면서 그 제일 앞에 1절에 기도를 하되 그 persistent prayer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거를 쭉 말씀하신 것이 그 예화의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홀 테마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다들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전부 다. 믿습니다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확실한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 그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영으로 예민해져서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항상 세상에 살면서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내가 육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영의 삶을 사느냐 내가 돈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가장 영원하고 가장 복된 그러한 것을 내가 더 인베스트를 하느냐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부자와 나사로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크게 많이 쌓아놓고 나서 해도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Left behind.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예민한 거다.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예민함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평소에 우리가 훈련해서 내가 내 안에 죄가 쌓여 있으면 그 영적인 예민함을 내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걸 가지고 많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기도책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 나가서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는 못하는 것이 대신 기도책을 우리가 여기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기정 지사님 계속 이것을 메일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것에 여기에 내가 이거 비슷한 죄를 졌어 하고 더 계속해서 더 깊게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 콜링.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세계적으로 더 복잡하게 더 빨리빨리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바라심,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콜링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예민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주님께서 그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라가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저희들을 더 그 주님의 그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항상 죄 속에서 저희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영으로 예민해서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다 나가서 주님을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멀리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신부들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나의 삶을 정리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을 더 사랑하는 영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